주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428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찾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성경을 찾는 훈련을 안 하시다 보니까 성경 언어 구절하면 이제는 그전에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디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힘들 때가 있는데, 할 수 있으신 분은 여러분 성경 피고 찾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과 아주 친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잘 안 보이고 힘드신 분들은 앞에 PPT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석정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격려와 또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로뎀 장로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 교회 앞에 감사드리고 또 대선배님 두 분이 같이 해주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저희 선교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있는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제가 여러 거점들을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국가입니다. 기독교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법적 근거를 가진 안전한 기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받고 활동을 이어가서 종래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야말로 심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강력한 마음을 가집니다. 환경은 아버지 사울 왕은 이미 패전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한 마음을 내고 그 심중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구합니다. 이 종자가 극적으로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징조, 표징,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올라오라는 그 표징을 줄 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종래는 적군들끼리 서로 치게 하시고, 이제 나중 기사에 보면 지진도 일어나고 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이러한 상황으로 허락하십니다. 저희 공동체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서 함께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큰 뒷결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초기부터 많이 좀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해서 진행되어가는 의료선교 기지 거점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남부에 롱안이라는 곳에 선교병원은 17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6가정 이상 같이 하고 계시고, 베트남 중부지방 알고 계시는 다낭 쪽은 SC 공동체입니다. Servant with Christ, 이 모습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 병원 기지는 러닝이 되지 않고 있는, 저희에게 아픔이 되고 있는 곳인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거기보다 더 북쪽 두 군데도 더 개척이 되어 있어서 선교사님 한 가정 한 가정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그러면 공산권 하에서 어떻게 해야 의료를 통해서 교회 개척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제 롱안 세계로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이렇게 해서 베트남 시골 사람들이 일차적인 필요가 있을 때 와서 밤중에도 와서 일단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회 사업들을 합니다. 통칭 이제 의료 계통으로서 저희가 사회 사업하는 것은 무이천 지역 의료봉사, 그리고 은청이 수술, 혹은 선천성 심장병 돕기, 또 고엽제가 전쟁 때 많이 뿌려졌고 이게 염색체 침착이 되면서 대물림을 합니다. 지금 3세까지도 그런 선천성 기형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비의료 쪽은 대표적으로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지난 작년에 특별히 우리 로뎀 식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림을 많이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참 주거 환경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도와드리고, 혹은 장학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 자녀들이 대학도 진학하고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 또 의료 선교사 후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네들이 참 베트남 기독 의료인들이 장차 저희의 사역 거점들을 이어받아서 정말 라오스 선교까지 감당하고, 또 혹은 더 많이 북한 선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소위 화서분을 배양하는 그런 사역,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교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영어 접근도, 혹은 컴퓨터, 혹은 음악, 혹은 미술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하는 종합 사역, 소위 사회 사업을 펼쳐서 밭갈기를 하고, 그 토양이 좋아지는 곳에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개척은 실제 외국인 신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베트남 교회는 1911년도에 복음을 받았고 지금 현재 공산화돼서 어렵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개척하고 새로이 성도들을 만들 수 있는지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하면서 교회 개척을 해나가는 건데, 지금 롱안 공동체, 베트남 남부에 있는 롱안 공동체는 1, 2, 3 교회까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교회 개척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새로이 세례받는 새신자 20명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민이어야 됩니다. 베트남 주민등록증을 갖고 계신 베트남 분이 신학을 공부한 이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인이 한 주소, 고정된 장소에서 하드웨어를 갖추고 소위 공부들을 통해서 기존 베트남 정부, 베트남 경찰이 인정하는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게 한 이 새로운 세례신자 20명이 누적이 돼야 됩니다. 세월이 오래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분이 이제 최초의 관할 단위, 면 단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고 이 장소에서 이분들과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이제 그 관계기관에서 살펴보는 거죠. 금방 허가해 줄 리가 없죠. 오래 걸립니다. 저희 첫 번째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요 첫 단계가 7,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면에서 허가 나면 그 다음에 군에 올려야 됩니다. 군에서 또 다 살펴보면 시간 걸리겠죠. 또 군에서 끝이 나야, 그 다음에 도청에 올려야 돼요. 또 도청에서 다 살펴보면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앙종교성에서 보고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공인식을 해주면 그게 소위 독립 단독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쭉 거쳐야 이제 교회가 하나 제대로 이렇게 승인받고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저희 첫 번째 개척교회는 그 과정 전체적으로 13년이 걸렸고 지금은 견실한 중견교회로 그렇게 자라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공산권에 어렵지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러한 내세우는 사역, 그리고 밭갈기 사역,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같이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 결과들을 지점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병원은 롱안이라는 도청에 있고 세계로 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같이 하고 있고, 공동체는 함께 생활하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한 식구처럼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함께 지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영적 환경은 그야말로 조상신 숭배의 땅이고 특별히 호치민 숭배의 땅입니다.
호치민은 근대의 인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물리치고 프랑스도 물리치고 소위 민족을 구국한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장소 집안에도 저렇게 다 기념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말씀드린 롱안 세계로 병원은 2006년부터 저렇게 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고, 초기 1세대 10년 기준에서 초기 1세대 선교사님들은 같이 설립하시는데 많은 수고들을 하셨고, 지금은 2세대 선교사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본점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점들도 허락하셔서 그 지점들은 4M이라는 이름으로 미드 베트남 미드 라오스 메디칼 미션의 그 각 지점들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몇 군데 그런 거점들이 형성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올라가서 전방 척후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롱안 세계로 병원 전경입니다. 저거는 병원동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헥타르 컴플렉스 되고 저 안에 소건물들이 쭉 흩어져 있습니다. 병원과 선교사 도미토리와 또 게스트하우스와 한글학교와 고엽제 센터 등등 행정동 해서 이제 단기팀이 오시면 아주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는 저 안에서 같이 계시면서 생활 같이 하고 예배하고 사역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문 모습이고요. 이제 고엽제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많이 눈에 띄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공간을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물리재활치료실 그리고 연구실을 좀 넣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가 한글 교실입니다. 계속해서 한글 관심자들 저희가 같이 하고, 이제 관심이 좀 많이 깊어지면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저희 직원들입니다. 40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80몇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날개를 계속 추구해야 되고, 월급도 잘 줘야 되고 선교도 잘해야 되는. 그래서 뭐 예수 믿어라 막 계속 이야기하면서 월급 안 주면 말이 안 되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셨습니다. 제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저 월급 주는 날만 되면 정말 소가리를 할 정도로 많이 고생했지만 한 번도 월급날 그런 적도 없었고, 코로나 시기에 아주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다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양성 환자 1042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물리재활치료실을 비우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것이 전도 기회다 싶어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생필품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선물 꾸러미로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그 안에 쪽보금도 넣고 한 2주간 이상씩 저희랑 같이 있는 기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일들을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 인식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8개월 이상 병원 바깥으로 저희가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생필품 공급이 힘들어서 참 곤란을 겪기도 했던 그런 상황들, 방호복 입고 땀 흘리면서 열심으로 그렇게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무천지역 의료봉사 나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350명 그네들이 정해주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가면 이제 진료하고 처방하고 안경사업도 하고 구제품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이제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그 초기부터 함께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오늘 요나단의 종자 같은 종자들을 헬퍼로서 붙여주셨는데, 심지어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붙여주시고 그 상황들이 누적되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년쯤 봉사활동을 가게 됐었는데 한 군데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군데 됐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호치민시티, 알고 계시는 사이공의 북서쪽인데, 이곳이 그야말로 포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또 고엽제 피해를 많이 받은 그곳이 이제 그런 변경지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월남 그리고 미군의 지배를 받고, 밤 시간에는 한 70km 떨어지는 구찌 터널에 주둔하고 있던 소위 월북 공산 게릴라들의 지배를 받는 아주 애매한 곳이라, 이 미군 측에서 그냥 포를 저녁이 어두컴컴해지면 그곳에다가 포를 그냥 2시간 이상씩 랜덤으로 아무나 맞으라로 그쪽으로 펑펑 쌓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황폐된 그런 곳이라, 이제 베트남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서 토지 재개발 정책, 누구든지 오면 2헥타르 준다 해서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의료봉사 활동을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너무 참 힘든 곳이라 저희 마음에
이곳에 의료 선교 기지 같은 게 좀 있고 선교사님들이 주둔하면서 계속해서 이곳을 돌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저 드릴 수 있는 게 겨우 조금 자금 만들어서 봉사활동 가는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 드림, 이 요나단의 마음으로, 요나단은 정말 목숨 다해서 기어 올라간 거죠.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지금의 이 선교병원의 모습으로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봉사활동 가면 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섬기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선교 캠프, 성형외과 캠프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은총이 아이들 돕기도 하고, 저 특별히 재봉틀을 하고 있는 아이는 이제 기능성 성형외과 수술을 받은 아이인데 손가락 5개가 다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요걸 하나를 떼주는 건, 엄지 손가락을 떼주면은 요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있으면 재봉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프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도왔던 아이들, 또 그 가족과 함께 저희 병원에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운동회로 그렇게 보내는 모습이고, 이 아이들이 말씀드린 고엽제 3세대 아이들입니다. 저렇게 뒤틀린 모습으로 진행되는데 각종 선천성 기형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다 돌볼 수도 없고, 저희가 관심 갖는 것은 소위 팔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휘어져 돌아가는 그런 아이들인데, 발육기가 끝났을 때 자기 두 발바닥으로 설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합니다. 자기 두 발바닥으로 설 수 있으면 다른 기능을 통해서 직업 재활에 준하는 그런 기술을 한 가지 이상 갖게 되고, 그로서 소위 삶이 달라지는 그 중심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집에 찾아가서 치료도 해주고, 또 그분들 가족들하고 관계를 깊게 하고, 교회 전도 행사 있으면 초청하고, 이 모습으로 연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던 사랑의 집 짓기 관련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렇게 너무 형편없는데 벽돌집 가지게 되면 학교에서 말씀이 나온 정말 완벽한 집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삶이 달라집니다. 참 감사한 사역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한글 학교 모습입니다. 직원들 가운데 혹은 주변의 젊은이들 가운데 한글 관심자들 최대한 저희가 함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복음에 그 관심이 있으면 교회까지 인도하는 좋은 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위쪽 부분이 저희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더 상위 과정으로 진학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래쪽이 말씀드렸던 소위 베트남 기독 의료인들 장학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쭉 길러냈는데, 제일 왼쪽 편에 저 젊은이가 이제 10수년간 저희가 장학 사역을 통해서 길러냈고 막 의사가 돼서 지금 저희 병원에 인턴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 여러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 쪽으로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렇게 지어졌고 쭉 진행되어서 말씀드렸던 그 내부 승인 과정에 따라서 외부의 교회 표식도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완전 독립 단독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발전은 주로 전도 행사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아래쪽 모퉁이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신 저 그림이 전도 행사 마지막에 소위 영접의 시간에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 했을 때 영접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인 특별히 전도 행사, 오프닝 이런 부분에 드라마라든지 혹은 여러 찬양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권이라 하지만 교회 팀이 오셔서 최대한 교회 내에서 사역할 수 있는 최고 그런 수준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 저런 전도 행사들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교회는 지금 거의 150명 정도 모이는, 어린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도 주셨어요. 독립 단독 교회가 되고 나니까 성경 보급 사업을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인도를 해 주셨어요. 사실 병원은 성경 보급을 한다니 하면 공산권에서는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독립 단독 교회가 되고 나니까 성경입니다. 베트남 성경. 그 뒤에 이 첫 교회에 연락처들을 붙여서 저희 병원 이제 접수처에 두게 됩니다. 저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물건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기 마련이지만 저 성경은 없어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초기 도입할 때 제가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할까? 베트남은 인구가 1억이 넘지만 기독교 인구는 통계에 따라 따지면 1.1% 정도밖에 안 돼서 경전, 소위 기독교 경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아무리 더 받자 과연 가져갈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돋보기를 같이 두자 이렇게 저희가 접목을 했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딱 지나고 돋보기 20개를 뒀는데 돋보기 다 사라졌어요. 성경 한 권 딱 사라졌어요. 참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201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까지 허가가 났고 한 30명 정도 모이고 있고, 여기가 세 번째 교회, 코로나 시기에 시작했는데 아직 첫 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공동체는 네 번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첫 교회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주제는 올라오라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소위 이 더 높은 땅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죠. 저희는 위도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말씀드린 롱안 세계로병원은 북위 10도에 있습니다. 북위 10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올라오라고 자꾸 그 표징을 주세요. 근데 여기 광남 이곳은 어디냐 하면 2004년 이후에서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굉장히 긴밀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남부 베트남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베트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한국군 주둔 지역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 직접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곳에 여러 가지 상흔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마을이 모두 한국군에게 의해서 희생을 당했고, 그런 부분들을 큰 비석을 세워서 이름을 적고 나이를 적고 누가 이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희생을 당했다를 다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부터 쭉 적어 가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면 사람 이름이 있고 0000 적혀 있어요. 아이들 돌 되기 전에 아이들 다 포함했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석 이름이 뭐 추모비, 기념비 이런 식이면 저희가 좀 그래도 괜찮은데 한국군 정호비, 한국군 혐오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이제 저희가 최대한 섬겨야 되겠다 해서 저 지역을 이제 2015년부터 저희가 남부 베트남에서 중부 지방으로 계속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곳에 새로이 이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SC, Servants with Christ, 병원 이름은 Salt and Candle 이렇게 붙여서 근거지를 만들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2015년. 지금 이제 건축은 다 마련이 이미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러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허가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저희 구성 멤버들은 안과 선생님도 계시고 치과 선생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도 따로 이렇게 주일마다 같이 모이는 예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 이제 러닝이 못 돼서 저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국군 그 관련된 지역인지라 고엽제 환자 돌보고 의료봉사하고 사랑의 집 짓기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뭐 7, 8년째 계속 붙고 있는 그런 곳인데, 결국 전문 클리닉 그다음에 카페 사역은 따로 벌리기가 그래도 좀 쉬워서 4년 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어느 통로로 해서 조금씩 그런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차는 문화, 교육 사역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기가 이제 물론 한국군 주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사역자로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저런 모습으로 외부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도 아직 런닝이 되지 않는 그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아직은 저희는 의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자는 모토지만 실제 아직 본 거점도 돌아가지 않아서 교회 개척은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고, 함께하는 베트남 교회들 또 베트남 교단과 여러 협력 사역을 진행하고, 저게 이제 동영상이 아니라서 표식이 잘 안 나실 텐데 농인들 교회입니다. 베트남의 아주 작은 교회인데 다낭에 있는 농인들을, 자기들도 약하지만 농인들을 돌보고 있는 교회, 저 부분에 저희가 협력하고, 여기는 미혼모들을 돌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있고, 여기는 나환자촌 안에 형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협력하고 여러 하드웨어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없고 해서 지금 좋은 공간이 마련됐고 저곳에 교육 장소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이 이제 저희 카페 사역 통해서 복음 관심 갖는 그 젊은이들을 오게 해서 저희가 협력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또 다른 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속해 있는 한 총회가 있습니다. 베트남 기독전도 총회라고 있는데 여기가 과거에 웩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주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신앙이 아주
보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신 선교부하고 오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산화될 때는 공인을 받지 못했고 2007년 당시에 이제 WTO 가입권 그때 당시에 겨우 공인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중간 과정에서 양육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저희 베트남 고신 선교부도 이 부분에 몰래 이제 양육하는 부분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베트남에서의 신학생들 양육 과정은 특별히 비밀 신학교 스타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4박 5일 정도 비밀 신학교를 특별한 장소에서 하게 되는데 오토바이 도착 시간도 다 다르게 해서 특별한 장소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학생들이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식사는 배달시킵니다. 4박 5일 정도 쭉 공부시키고 한 3학점 정도 주게 되죠. 그리고 이 개인 소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개인 신앙 공부했던 그 경력들이 누적되어 가는데 그렇게 한다 해서 결국은 뭐 단기간에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결국 뭐 이미 공부를 10몇 년을 해왔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조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경영하시면 대단히 놀랍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너무 미미하게 이 요나단의 기어 올라옴 같은 수준만 저희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위 이 아주 낱줄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사용하세요. 시줄 WTO 가입이라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WTO 세계 경제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들어가고는 싶은데 서방 측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인권 보장, 종교 자유, 증거를 내놔라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할 수 없이 75년 공산화 당시에 소위 한 개 총회만 인정했고 나머지는 서브 그룹핑을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교세에 따라서 차츰차츰 인정을 해주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이게 11개까지 진행하는데 저희가 돕던 저 베트남 기독 전도 총회 그룹이 여기에 속하게 돼서 2007년에 그렇게 되니까 공인총대 소위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 공인총회 공인총대가 되려면 그 각 개인이 기독교 관련된 공부를 해왔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개인이 공부해왔던 학점들이 다 누적된 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 목사님으로 세워지시 이러한 큰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판도 달지 못했던 이 교회들이 한꺼번에 간판이 다 붙게 되고 지금 그 교세는 저희 도왔던 이후에 거의 4배, 5배 가까이 성장하는 소수부족 중심의 교단, 약하지만 아주 강력한 전도 그리고 라오스를 넘나드는 그런 소수부족들까지 포함해서 교단이 크게 발전하는 일 저희가 많이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저희는 정말 그 비밀신학교 들어오는 전도사님들 조금 도울 수 있는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거 거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그림 가져 계십니다. 공인총회로 만드시고 그 부분이 확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누리고 지내왔습니다. 교회들이 산골에 있다 보니까 물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샘물 사역, 우물 사역 많이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 개념이 생기니까 또 폐수 개념 생겨서 저희가 화장실 사업 이런 부분 또 계속 같이 돕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야말로 올라오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대사관에서 저희에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희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거기 가서 뭐 20시간 올라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롱안이라는 그곳은 베트남 남부 지역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광남 SC라는 곳을 육로로 가려면 20시간쯤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버스 타고 가고 도착하면 첫날 사역하고 눈곱 떼고 바로 사역하고 오후 4시쯤 마치고 여인숙에서 자고 둘째 날 사역하고 끝나면 또 4시쯤에서 20몇 시간 내려오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기도했죠. 이곳에도 고정적인 거점이 생기면서 선교사님들이 좀 와서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특별히 한국군하고 관련된 이곳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저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런닝은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선교사 공동체도 모이게 하시고 저런 하드웨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할 이야기고, 근데 거기서 올라오라고 거기서 끝났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몇 번 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한국군 관련이 있다는 지역에서 5시간 또 더 올라가야 되는데 북위 17도선입니다. 과거 남북 대치점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라오스로 갈 수 있는 아주 교통 소위 선교 전략지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곳은 전쟁 당시에 접경지다 보니까 가장 포탄 피해가 많고 실제 현재 고엽제도 가장 많이 뿌려져서 그 피해 총수가 가장 많은 도청인데 광찌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어느 분이 올라오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 한국분이 아니고 베트남 전 농림부 장관이세요. 근데 그 광찌라는 곳이 이분 고향이에요. 근데 전쟁 피해가 너무 많은데 듣기는 이야기 중에 한국인들 의료봉사대가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한국군 주둔 지역 거기는 광남이라는 곳입니다. 다낭부 거기까지 와서 활동을 한다니까 자기 고향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소식이 저희한테 온 거예요. 저희는 그야말로 더 올라오라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동 봉사 움직이는 게 25시간 가야 돼요. 하루 이상 가야지 그 일이 돼요. 초창기에는 뭐 교통편도 좋지 않고 지금도 시속 50km 이상 잘 못 달립니다. 평균.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쭉 사역을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마음속에 주님 이곳에 좀 고정적인 것 좀 주시고 이곳에 선교사님 오셔서 머물면서 정말 종합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어느덧 응답을 하셨어요. 말씀드린 그 라오스 가는 그 길에는 부르족이라 해서 이 베트남, 라오스, 메콩강 건너서 태국까지도 펼쳐져 있는 독특한 족속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교회들 돕고 외부적으로는 드러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고엽제 환자도 돕고 집짓기도 하고 장학사역도 하고 이런 거점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제 초기 중간 과정 거쳐서 교회하고 같은 그 공간 안에 저희가 비전센터 형식으로 그것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 장로님 선교사님 4분이 가서 사역하신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 지역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 인구 한 100만쯤 될 텐데 한국 사람 딱 2분 있습니다. 아주 고생을 하시는데 그곳에 선발대로 척구병으로 그렇게 가 계시는 곳이 광찌라는 곳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최종적인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왼쪽 편이 저희 센터입니다. 내부 사역, 외부 사역 같이 겸하고 있고 베트남 교회의 모습입니다. 같은 마당을 서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곳에 부르족 교회 사람들 불러서 돕고 전도사님들 양육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지금 종합 사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산악 지역이라 차량이 필요해서 좀 저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고정 거점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도청 소재지에 집을 빌어서 롱안세계로병원 본점의 사무실로 허가받아서 저렇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들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들 보건 관련해서 너무나 취약합니다. 임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의료진을 못 만난 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도우려고 마음을 많이 내고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또 처방하고 또 특별히 자외선 강해서 안과 쪽이 약해서 그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고엽제 피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틀려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또 전도사님들 위로하고 통로가 되다 보니까 라오스 젊은이들이 베트남 쪽으로 유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젊은이들 만나는 그런 센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더 올라오라 해서 저희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광빈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그야말로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태풍 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점령기에는 아예 사람들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년 복구해봤자 또 다 무너지니까. 태풍이 한 10몇 개가 오는데 90% 이상 이 지역으로 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공산 베트남 정부가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외국의 노동 인력으로 보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나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고 이분들이 고향 돌아와서 한두 명씩 모이게 되는데 지금 그 교회는 한 40명 정도 회집하는 교회인데 역사는 1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공인을 말씀드렸던 첫 인증서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호치민, 저희 베트남 공산당 창시자 호치민 고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허락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이 저희가 의료 봉사를 주로 한다니까 와서 같이 봉사하면서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들자, 그 의도를 가지고 저희에게 좀 요청을 하게 돼요. 올라와 달라고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이 요나단의 이 징조를 구했던 그 생각으로 저희도 응답을 하게 됐는데, 실제 그 길을 가려면 이 남부 베트남에서는 30시간 가야 됩니다. 지금 육로로는 조금은 줄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중간 다낭까지 비행편을 활용하죠. 근데 그 시절에는 참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이곳에 좀 고정 거점이 생겨서 누구 선교사님 와 계시면서 이 내부적으로는 교회도 없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정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면 장차 이 40몇 명 모이는 이 교회가 공인도 받고 구체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공인은 못 받고 있어요. 대신에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 소위 그 지역 출신의 마약 사범들이 많은데 그네들을 섬기는 그러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그 부분도 의료 쪽이라 저희하고 같이 뭔가 센터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소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직은 저희 센터는 이루지를 못했고 임대해서 저렇게 사무실로 꾸며서 거기도 장로님 선교사님 네 분이 가 계세요. 요즘 연세들 높다 하지만 열심으로 정말 개척정신 가지고 가주셔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 공동체 남부 베트남에 또 중부 베트남에 또 각 떨어진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해서 다 한 식구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셨던 지하교회 성도들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관계를 좋게 한다고 가서 여러 봉사하고 지역의 공무원들 만나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더 올라오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베트남 기독 전도 총회 소수 부족 교회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있으니까 이분들의 기초적인 거는 소위 바닷가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하고 너무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부분은 특히 더 말할 게 없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또 요청이 온 겁니다. 와서 우리 성도들 좀 진료해달라, 그다음에 전도 대상자들 좀 진료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현 베트남 법하에서 교회는 그런 의료 행위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특별히 저희 외국인들은 의료인이라 하지만 그곳에 이제 교회만 통로로 해서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응해서 저희가 많이 갔습니다. 이름 많이 적혔습니다. 경찰들이 뭐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한 이틀 사역 집중적으로 하러 가는데 결국 하루 하고 나면 그 다음 하루는 참 하기 힘들어요. 밤중에 겨우겨우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겨우 지내오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출입하면서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법 인정을 받는 고정적인 거점을 좀 만들어서, 교회들은 많은데 한국식 개념으로 비전센터를 좀 공동 비전센터죠, 여러 교회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의료본팀은 가기가 좀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선 어린이집부터 하자 해서 3개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클리닉, 문화공간, 또 도서관 등을 구축하면 이제 그 구역이 정말로 복음에 아주 강한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꼰둠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이 부분 지금 더 됐습니다. 이 사진이 좀 오래된 건데 지금 외부 페인트 칠 그리고 운행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고, 그 주로 뒤를 봐주고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이 저 빈 땅에 이제 어린이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라오스 이제 사바나켓이라는 중심센터 2008년도에 탁구장 허가를 받아서 이미 그쪽은 거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인도 차이나반도 주요 거점 도시들에 형성하고 이 부분을 연결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제 사람들이 부족하고, 지금은 위클리프 선교회, 성서번역 선교회 팀들이 그쪽을 쓰고 있고, 그 북위 17도선에 있다는 그 광지센터하고 연계성을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구장으로 허가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700평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아직 본템은 못 갔습니다. 그 국경 지역들 저희가 다니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거점 만들기, 관문도시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문, 소위 집안의 현관, 이제 현관을 통해서 각 방으로 가듯이 이 관문도시를 통해서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베트남 주요 관문, 북위 10도, 북위 17도, 북위 18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가고 내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마찬가지 이제 3국경입니다. 거기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경지까지 저희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국경지대의 주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국경을 서로 넘나들고 있는 특별한 소수부족 그룹이 있습니다. 이네들은 국적은 지금 그렇게 명기되어 있을지 몰라도 언어와 문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래서 한 곳이라도 연결이 되면 훨씬 쉽게 소위 소수부족 선교가 가능한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개국이고 주요 포스터를 저희가 저렇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국경 이야기입니다. 예. 3국경 신학교 저희가 말씀을 아메리카 쪽에 듣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실제 가보시면 저렇게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3개국이 함께 걸쳐져 있는 곳이고, 저런 소수부족들이 한 12개쯤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족들이 뭐 자라이족, 하랑족 뭐 등등, 예족 등등의 그런 족속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지를 만들고 저 족속 전도자들을 최대한 함께 접촉하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왼쪽 그림은 캄보디아 북부에 있는 라오스 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라오스에 형성된 베트남 주 종족 예족의 이제 한 분파들의 그런 모임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2세대 저희 롱안 세계로 병원 함께 선교하고 있는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M이라고 저희가 미드 베트남, 미드 라오스, 메디컬 미션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좀 이중 의미를 두자 해서 저희가 저희 주님을 더 위하고 저희 자신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되고 더 동기를 갖고 더 많이 움직이자, 이렇게 하면서 4M이라고 붙였고,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요나단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났을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표징, 징조를 주시니 올라오라 하면 우리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의 결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모두의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의료봉사를 허가받고, 그야말로 어렵게 허가받고 도지사가 허가해주면 겨우 갑니다. 페이퍼워크 하는데도 2달 이상 걸려요. 근데 한 번 다녀오고 나면 선교사님들이 반성해 또 평가를 할 텐데,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재정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한 번 가려면 한국 돈,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아무리 같이 내봤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4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 갈 수 있고 2번 갈 수 있고 3번 갈 수 있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고, 보셨던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호치민의 그 롱안 세계로 병원,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룡부대에 있던 자리에 올라와 달라 20시간 간다 하지만 그 경비를 저희 대사관에서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건 공적인 일이고 당신들은 그 봉사활동하는 단체니까 그 경비는 당신들이 해결하는. 그래서 또 그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하면서 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헬퍼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꿈꾸던 그런 부분들 의료기지로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귀한 마중물, 불소식에 조그마한 근거를 삼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교훈 가운데서, 각종 미디어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 조그마한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바로 즉각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담아버리면 걸어서 또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담아놓고 뭐 기도 더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선한 마음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그때 내가 하는 정말 뭐 미국 땅을 위해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 선한 기도에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시간 할애하시는 거죠. 바로 할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장차는 그 큰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저게 이제 베트남 소수 종족 중에 한 종족인 짬족 여성이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 낫줄들과 시줄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직조물은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야말로 바쳐지는 그러한 조그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이사야 6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회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의 그 불쏘시개로 들여짐, 그 참 마중물로 들여짐, 그것에 대해서 유의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귀히 보시고 그 부분을 정말 바친 그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그 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큰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 뭐 동영상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같이 나중에 소모임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기도 제목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베트남 중부지방 SC 병원이 아직 런닝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참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기도로서 풀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롱안 남부의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은 4번째 개척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